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주를 잊고 살아왔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세은, 이돈, 박별 이제 본인들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기 있던 거 다 뜯으신 거예요? 반짝이나 떴어요. 왜 뜯으셨어요? 이날 지저분하게 알았어요. 다르게 해든지. 네, 아이들 나오세요.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내영 2조를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영 2조를. 내영 2주를 찬양합니다. 내영 2조를. 내영 2주를 찬양합니다. 내영 2주를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예배 시간이 지나도 찬양을 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얽매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굳게 붙들어서 이 작은 교회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조금 전까지 답답한 삶을 살고 왔다가 또 힘겨운 삶을 살고 왔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려야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노력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가 예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필이면 노래하라. 사실 그냥 노래하라가 아니라요. 기뻐 뛰며 정말 감격에 차서 기뻐 뛰며 외쳐 노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표정 가운데 전 아침에 분주해가지고 이걸 뒤늦게 이렇게 설치하면서 사단이 자꾸 우리 삶을 얽매어 놓는구나. 더 피곤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물론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나 옥죄어지고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찬양 부르세요. 찬양 부르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세연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여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루어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성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싹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켜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 약속한 금이 내게 주시니 은혜의 천국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 비치는 옥점 때문에 구원의 빛명을 흘려 창을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지난 한 주간과 지나간 10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부어시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명령에 게으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며 11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로 새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며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하신 명령을 기다리는 미스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의 삶에 쫓기며 연약해진 믿음을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운의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이지만 주신 말씀을 힘입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서 이방인까지는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의 주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비롯된 지구 곳곳의 분쟁으로 무고한 생명과 피를 흘림이 멈춰지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보호하시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복지사회가 펼쳐지도록 나라의 의종자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내조하는 사모님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며 필요하여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의 재정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남아있는 빈자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신실한 일꾼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찬양 반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 등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기를 기다리시며 세상의 삶을 짐진 무거운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은 설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웃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은 소박을 맞았다고 하죠. 소박 맞았다는 표현인데 소박 맞은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뭐 사실은 조금도 알 수 없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처량하고 슬픈 감정의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왜 소박을 맞은 것입니까?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7가지 죄악들이 있죠. 7가지의 이 일들이 있으면, 이해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집안에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할지언정 못 받고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나 불임이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도 아들을 아니면 자녀를 딸을 입양을 해서든지 아니면 부부 단둘이 편하게 살기도 하든지 요즘에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은 하지만 아이 없이 그냥 지내며 그것을 불편히 여기지 않으며 그것을 또 자기들만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불임이냐 아들 못 낳는 원인이 차별적으로 여성에게만 있음을 그렇게 탓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 연이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비참하게 버려질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왜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절기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이 있습니다. 해마다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교회력에 따라서 추천하는 본문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본문을 읽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 서신서에 나오는 또 시편에 나오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금요철야 때 혼자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말씀도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지나가면서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이 거기 인용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게 뭐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저만 이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되는 말씀이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육체의 종으로 낳은 자녀와 또 자유자로 낳은 자녀,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얽매인 종된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종된 육체의 얽매인 종된 자녀가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라고 그 말씀을 제가 읽던 도중이었습니다. 예,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이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나아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아멘 나고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될까요?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자꾸 감정이입이 될까요?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열매가 없다는 것. 근데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있고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겠는데 현실에 처량한 잉태하지 못하고 소망마저 마음 아파하는 여인의 그 심정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꼭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만 가지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사는데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내 마음 몰라주시고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병원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열매 없는 자,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열매 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나는 자녀도 없이 소망 많은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여러분도 내가 머리로 하는 신앙과 마음으로 품는 감정의 괴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실 소망맞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이나 긴 포로기의 세월을 지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마치 소망맞은 여인처럼, 생명이 없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처량한 존재다, 그런 신세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 터전은 이미 황폐화되었고 성들은 다 무너졌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부르짖어도 생명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70년이나 부르짖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녀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자녀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산고의 아픔이, 저는 모르죠, 산고의 아픔이 견디기 힘든 고통일지라도 아기를 기다리는 어미의 심정은, 이 한 맺힌 여자의 심정은 그 아픔조차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산고를 모르는 자요. 그런데 그 산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돌 자가밭을 다시 개간하고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싹으로 트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과정이 비록 긴 시간이고 힘겹고 고단한 과정일지라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과정이 비록 힘겹고 손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런 과정일지라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는 것보다는 좋은 곳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처지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의 소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정이 어떻게 그래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녀 없어서, 소망 맞아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되어서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한다고 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가 없을지라도 노래하는 우리 세연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카라라고 합니다. 아카라라는 이 말의 뜻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 단어였습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임과 같은 상태, 불임의 상태입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자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아카라,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이미 다 끊어진 여인 90세가 된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조차도 없던 태에서 잉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자녀, 그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 세네 교회에도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무지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의 옛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이방의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놀러 가려고 치면 우리 아이들은 차 뒤에서 답답해 하잖아요.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놀러 치면. 막 짜증을 내고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 어둡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소리 질러! 외치라고 하면 애들이 갑자기 그 전까지 막 시끄럽게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엄마 아빠가 막 혼내다가도 그때만큼은 놔줍니다. 소리 질러! 하면은 터널이 이제 다시 빛이 나올 때까지 소리를 하고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했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은혜가 사실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약속과 희망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오히려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작은 일들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의 소식을 받은 자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이제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장막을 펼쳤습니다. 가족이 사는 장막을 펼치는 것이죠. 말뚝을 받고 휘장을 길게 늘어뜨리며 줄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장막을 크게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장막을 넓히며 그 줄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휘장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크게 넓히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희들 장막을 넓혀서 저 큰 곳으로 이사가라, 큰 건물로 가라,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장막을 널리 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이방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유대 땅만이 아니라 널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 장막의 처소를 넓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셔서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물적인 지경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해외 선교들을 보내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넓히는, 장막터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라라고 외쳤던 존 웨슬리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든지 맞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양산동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산동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병점 여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들고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 자리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40명의 예배자, 40명의 예배자. 근데 더 오지 않는 성도,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장막터를,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닮은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작은 교회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장막을 넓히면 여러분 못 감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희망의 소식을 받은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보다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이제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왜 생겼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왜 있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소문은 과거에는 수치스러운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된 모습으로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과부처럼 당하던 수치와 치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가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는 두려움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으로 나아가 세상에 사악한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성적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며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무슨 예배자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직분자라고?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뜨리려는 저 무슨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오늘도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에 앞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 남편이란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란다.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망맞은 여인과 같은 신세에 수치스럽고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식은 적 없이 변함없이 그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망 많은 여인은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보내신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 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버림받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은 신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분에게로, 정확히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사랑으로 한때 죄로 인해 찢기던 우리를 지난 거울을 다 잊고 새 신부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이, 예수님 그 자체가 잉태하지도 못하던 우리의 믿음의 태에 잉태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귓가에 맺히고 흩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4장 1절 하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6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의 말씀에도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이 말씀들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변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나 소방맞은 여인에게서나
오늘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은 우리 세뇌교회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가정 가운데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역사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치를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장막터를 넓히며 말뚝을, 우리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세뇌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연약하여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 많은 여인처럼 처량한 우리 신세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무릎 꿇고 있었던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면서도 다시 기쁨으로 감격하여 감사로 먼저 감사하며 외쳐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에 믿음으로 장막차를 털을 넓히며 말뚝을 굳건히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세뇌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연 어린이 준비해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박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저원금 우리 성도님들 드리셨습니다. 이현아 장로님, 김덕 권사님 11조 예물,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물 봉도함석 드렸습니다. 1,000번지 주님, 제가 11월 20일에 승강이 기능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주님께서 저의 허리를 만져주시어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이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이주간 청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질병과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권 예물 이렇게 올려드린 우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부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세뇌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육신이 불편할지라도 또 아버지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만 나갈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잉타지 못하는 자에게도 아버지 출산하여서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담대히 말뚝을 바꿔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디어 미스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부터 5시에 새벽 5시에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있겠습니다. 망설임도 있었고 걱정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미 이전부터 했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도 게으르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지역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회 위해 후에 병점료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건빵 주문해서 다시 다 우리 집사님과 주관이와 어제 다 붙여서 준비해 놨습니다. 병점료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일로서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캠퍼스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목회계획 앞으로 우리 세네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한국 컴패션 셀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 세네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칼갈에 섬김 전도하다가 예물을 드리신 분 계시죠? 갑자기 성도님 이정숙 집사님이라고 동탄에 있는 전화리 교회였나요? 네, 전화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헌금 드리시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손주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틱장애를 앓고 있는데 또 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우리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역사여 주심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